아멘. 오늘은 통역이 없이 말씀이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말씀으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누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3가지 특징이 있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럼 3번째 한 일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 사역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 있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지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고,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죠.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연장선에서 8장, 9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 증거로 바로 문둥병자, 가장 첫 번째 만난 대상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손을 그에게 깨끗하게 하실 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런 단순한 행동 같지만은 성경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원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이렇게 나가 살면서 혹시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음을 말하는 게,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나여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친히 만져주셨다,
이렇게 원래 접촉하는 것도 부정이에요. 문둥병 자체도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이 즉시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즉시.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고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약을 투여하면은 그 병이 치료가 돼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하다가 오히려 그 누이였지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문둥병은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될 수 없는데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보통 질병을 예수님이 만져서도 치유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형태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치유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지만은 여기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 말씀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이제 치료받고 회복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자신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거기에 그 증거로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증거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둥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꼭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각종 질병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사건인데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5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대개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백부장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 집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뭐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안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받을 수도 있고 치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응답이에요. 왜?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면에서 올바르게 해야지 어떤 것을 꼭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증거를 보거나 그런 실증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자신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우리 신앙은요, 뭔가 내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 가장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뭔가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되게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자꾸 뭔가를 찾다 보니까 복음 플러스 다른 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복음은 놓쳐버리고 복음은 희미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종교만 남는 거예요. 종교는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우리의 근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더 뭔가 플러스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처럼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일에 있어서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사실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문제의 답을 가진 해결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1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어떻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두 가지를 여기서 한편에서는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한편에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전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에 불과해요. 이런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 없는 종교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실제로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종교의 틀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나 참된 복음 없이 그 형식적으로 배워지면은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의 틀에 갇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알면 사단이 파는 함정 틀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3절에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이 나왔다. 아까도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했을 때 바로 즉시 나왔다. 즉시.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시 나왔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친히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는 결혼한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만지셨다 그러셔서 주의 손을 만지셨다. 아까 문둥병자의 손을 만진 것과는 틀려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거나 또 이렇게 저주받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 여인을 만진 것은 부정과는 상관이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좀 부드러운 말로, 근데 같은 말이에요. 악한 영이나 귀신이나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실제로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정사와 권세, 어둠을 주관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람들을 속여요. 세상 풍습을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단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문화는 늘 저가죠. 근데 조금 들어가 보면요,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것이 뭐겠어요? 뭔가 자신에게 조금 어렵고 힘들다면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점수를 의지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결국은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났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번째 와서 시험했던 사단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도록 시험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뿐 아니라 특히 병든 자를 치유할 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십자가로 근본 문제를 끝내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처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구할 것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약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